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축사하신 성찬, 주님이 축사하신 성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막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부활절 전주일인 오늘 이 종려주일일 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성례를 거행해 왔습니다. 성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을 성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듯이 사실 성례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성례는 둘로 나뉘어지는데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글을 살피다가 잘 정리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른 점과 공통점을 잘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부터 다른 점. 첫째, 세례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성례이고 성찬은 언약 안에서 교육받는 성례이다. 둘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성례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재확인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성례이다. 셋째,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찬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성례이다. 넷째, 세례는 고개 숙여 받는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라면 성찬은 먹고 마신다는 점에서 능동적이다. 그리고요,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공통점,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교회에게 행하라고 주셨다는 점이다. 둘째, 말씀과 연합할 때 세례나 성찬은 의미가 살아난다. 셋째, 세례와 성찬은 믿음 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다. 넷째, 세례와 성찬은 모두 공예배 안에서 시행된다. 사사로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다섯째, 세례와 성찬은 모두 말씀의 집례자가 시행해야 된다. 여섯째, 세례와 성찬은 모두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처럼 말입니다. 일곱째,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된다. 여덟째,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이며 고백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간추려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여러분, 아무튼 세례와 성찬 모두가 무척 귀한 것임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절반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례식은 거행하기로 해서 세례자 한 명, 유아 세례자 한 명, 그리고 학습자 한 명에게 세례 및 학습 문답을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가 거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성찬식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당해서 결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를 벗고 빵을 먹고 더구나 포도주를 이제 먹게 될 경우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막 기침하시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우려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 잠깐 한다고 집단 감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혹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행하라 하신 성찬식을 우리 교회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께서 축사하신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주님이 축사하신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찬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성찬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 그랬습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임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찬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 쉽게 결정해서 이번에도 성만찬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교인과 목회자들이 많고 성만찬을 생명처럼 여기지를 않는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서 또 성도님들 중에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더 도전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안타깝게 이 성찬을 사모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몇 주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성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심지어 금요일쯤에 임시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음성 판정 확인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성찬식을 합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교인만의 성만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만찬이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도 한번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온라인 성찬식을 한다는데요, 아무개 교회는 성찬 음식을 택배로 보내주었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마 그런 좀 불만도 생기실 것입니다. 이게 진공 포장해서 위생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개별 성찬 세트, 여러분 그 500명분 구입하는데 한 30만 원쯤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혹 성경적인가,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방법입니다. 혹여라도 주께 받은 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임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당에는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찬식은 500년, 600년 전부터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성찬식 문제도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과거부터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대함에 있어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성찬식 때 떡이 예수님의 살로 그렇게 진짜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화채설을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분병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분잔하다가 이게 또 그 잔을 쏟는 일이, 어떤 분은 쏟잖아요. 이렇게 덜덜덜 떨다가 이제 쏟는 일이 가끔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인데 화채설을 주장하면 그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지. 근데 그 피가 더러운 땅바닥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교황청은 이제 살 속에 피가 흐른다는 교리를 1414년 콘스탄츠 공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사제들만 떡과 잔을 제단 위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떡만 입에다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예요. 왜요? 흘릴까 봐. 여러분, 지금까지 천주교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 떡이 더 얇아졌어요. 이렇게 얇아졌어요. 아주 전병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혀에 놓으면요, 그냥 사르르 녹아버리는, 뭐 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사르르 녹아요. 그렇게 성찬식을 이제 하고는 이제 성찬식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그 천주교는 좀 이렇게 슬쩍 성찬식을 해도 방역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반짜리 성찬식을 종교개혁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떡과 잔 모두를, 그 떡은 받으면서 잔은 사제만 먹을 수가 있느냐?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냐? 안 된다. 그래서 이종배잔, 떡과 잔은 모두 해야 한다는
이종 배잔을 이제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성찬식을 해석하는 데는 그 떡과 포도주가 뭐냐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또 그 몇 가지 견해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화채설은 부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육체로 임재하신다면서 이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떡은 떡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의 살이 거기에 같이 공제한다.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제 공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가는 아니다.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건 기념하는 것이 맞다. 무슨 예수님의 살이 왜 거기 가서 묻냐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맞다며 기념설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존 칼빈주의를 말하는 존 칼빈은 중도적 입장을 또 취합니다. 공제도 아니고 기념도 아닌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성령 임재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 임재설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예요. 결국 이 성만찬의 논쟁으로 인해서 이들 종교 개혁가들이 한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적 아이러니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셔서 또 바르게 지키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나를 기념하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서도 성찬식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총회헌법 예배무분 11장 성찬예식 4번에서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경건하게 또 은혜롭게 우리가 성찬을 그렇게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정확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너무 악하니까 나라도 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한 번이라도 내가 성찬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뭐 떡도 없죠. 그렇다고 포도주도 뭐 안 주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성찬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상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서 상상 성찬을 거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슴 찡한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 경우를 뭐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했던 그냥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20% 대면 예배를 우리는 그래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찬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도 예배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억울할 정도의 비판과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노예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번 정기 노예 때 성찬식을 이제 하지 않기로 기억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찬식은 정기 노예 때 절대로 뺄 수 없는 예식이었습니다. 성노예, 거룩한 노예라고 해서요. 그 이름대로 먼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목사 장로들이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가족이다. 마치 한솥밥을 먹는 영적 가족임을 매번 확인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이번 세례식은 이렇게 거행했지만 성찬은 하지 않기로 한 것,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쉽게 당회에서 결의했는데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조사도 했습니다. 물론 방향은 어떻게 하면 성찬식을 좀 할 수 있을까? 한번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방역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할 경우 신학적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신 것이 맞는가? 그런 문제가 또 걸렸어요. 자칫 성찬식의 거룩성이나 경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세례식만 그게 거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이 KF94 이 마스크 딱 쓰고 그 손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그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뭐 전혀 뭐 방역하고는 거의 뭐 유아 세례도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제 올해 가을이 되면 그때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다 백신을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아마 그때 되면 다 맞으실 거고 어쩌면 저한테도 순서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백신 맞을 기회가 오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맞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맞으셔야지 우리가 성찬식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맞으셔야지 여러분의 손주들도 또 마음껏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셔서 여러분 꼭 백신 맞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나 비록 이번에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성찬의 의미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기억해야 됐던 그 성경적 의미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엄청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뭐 떡을 나누거나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의미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찬식은 못하지만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찬은 신중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 또는 이 성만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영어로는 The Holy Communion, 거룩한 친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는 자세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종교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추억 만들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27절부터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옆에서 어린애가 막 그러잖아요. 엄마 나도 줘, 나도 먹고 싶어. 그런다고 얘따 너도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막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예배 중에 뭐 이게 제공되는 간식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만약에 죄가 가득한데도 그냥 뭐 전혀 회개 없이 떡 준다고 포도 준다고 우리가 넙죽넙죽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식이 다가오면 일주일 내내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이 이제 앞에 있는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도 깨끗하게 목욕제게 하셨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성찬식이 있는 그 전날은 예외 없이 목욕제게를 하며 그렇게 성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찬식을 대하는 태도가 엄중하고 신중하고 거룩하려고 애를 썼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라도 그런 성찬식의 거룩성이 훼손될까봐 인간적인 아이디어들은 가급적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는 우리 성찬인데, 우리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바르게 하고 싶어서 올해 전반기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찬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신앙 절개를 꺾는 문제는 아니라 판단되었기에 후반기로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 성찬은 뭐 둘째치고 이 예배,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그 방역 당국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제는 이웃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중간 내용은 제가 생각할게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하달받았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가대 운영,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사회자 등 마스크 미착용, 찬양팀 연주만 가능, 거리두기 미준수, 소모임 진행 등입니다. 위반한 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전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매번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만 드려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제 그 문자가 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방역 지침 잘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며 이렇게 찬양을 오늘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연습이요, 넓은 공간에서 문 열어놓고 충분히 물리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공문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지금 설교하는 것, 이것도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저희 찾아봤어요, 일부러. 정은경 질병청장님도 브리핑할 때 보니까 마스크 쓰는 거 저 못 봤습니다. 마스크 안 써요. 그분 절대로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자기들은 카메라맨들이 바로 앞에서 촬영하잖아요. 그 촬영하는 거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데도 마스크 안 쓰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만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구청에서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매주 와서 이렇게 점검했어요. 그때는 마스크 안 쓴 거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는 지적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한다? 저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마스크 쓰면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마스크 쓰면요, 두꺼운 헝겊 때문에 소리가 웅웅거려요. 입이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지 더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거는데,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나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밥 먹는 식당은 4평, 5평짜리 가게에서 빽빽하게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해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민생의 문제라고 단속 안 하잖아요. 근데 질병청장이 브리핑하는 것보다 몇 배, 어떤 교회는요 몇십 배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물리적 거리를 두고 설교하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고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이 제기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생각하면 사실 성찬식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해도 돼요. 실제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세운 교회 중에 성찬식을 전통적인 방법대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교회들이 그래요. 혹시 감염될까봐 푸딩 담는 플라스틱 통, 이렇게 조그만 푸딩 담는 딱 그런 그릇에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은 성찬 세트를 판매를 해요. 또 이렇게 박스로 해갖고 그 500개에 30만 원 정도 해서 판매를 해요.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면 뭐 될까요? 만약 그런 것이 된다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성찬식은 왜 안 되죠? 위생의 문제라고요? 위생의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뭐 우리 따르다가 뭐 감염될까 봐 걱정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도 전통적인 주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자장면 시켜 먹잖아요. 우리 피자 다 시켜 먹고 닭발, 돼지족발 우리 다 시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방장 한 사람이요 100명, 200명분 먹을 음식 만들지 않나요? 근데 유독 성찬만 공장에서 나온 것을 써야 되나요?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준비할 때 손소독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하고 떡 자르고 포도주 자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받으시는 분들도 마스크 쓰시고 일회용 장갑 끼고 그렇게 집으면 감염의 위험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번 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무증상 감염된 분이 있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역학조사 들어가잖아요. 당신 주일날 뭐 해서 한강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 예배 드렸어? 예배 중에 뭐 했어? 아, 그때 성찬식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막 욕을 할 텐데 그러다 성찬식을 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비난을 할까요? 성찬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댈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마스크 벗고 빵과 포도주를 먹었대. 무개념들이야. 막 그러면서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기자들이 신났다고 기사를 써댈 것이고 국민적인 공분을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성찬을 못하게 된 이상 여러분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수찬정지라는 징계가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요 당에서 재판을 해갖고 이제 당신은 수찬정지 2년 이렇게 권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2년 동안 이제 성찬이 거행될 때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수찬정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막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금식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는 아침마다 금식을 하리라. 아니, 나는 점심에 하겠어요. 나는 저녁에 하겠어요. 아니면 금요일날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저는 그날 금식을 하루 동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시고 금식하면서 이번에 성찬식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놓고 정말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축사하시며 주시는 이 성찬식을 이번에도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인류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생겨난 것을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인류가 너무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넘어왔다. 인간이 그 자리를 다 빼앗아 갖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자연을 훼손해서, 그래서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날 그 세균이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한테까지 넘어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이 사실 있지 않는가요?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역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들 피해를 보면서 고통당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또 그 1단계까지 완화되었을 때, 제가 언제 작년인가 그때 한번 이태원 그 저녁 밤길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술집마다 클럽마다 젊은이들이 점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방탕함이 금방 다시 시작되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코로나가 잡히면 제일 먼저 기승 부릴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뭐 헌팅 포차, 클럽, 술집, 방탕 문화가 제일 먼저 고개를 또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들의 죄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성찬은 신중하게 참여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우리 이번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님이 축사하신 성찬이라는 제목처럼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듯이 여러분,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통로가 그 통로로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합시다. 수찬 정지를 하나님께 권장하셨다는 심정으로 좀 두려워하고 죄송해하고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것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이 시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열망합시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 다 함께 마음껏 성찬하며 또 성찬식을 같이 드리며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그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 받는 날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축사하신 성찬을 지금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